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기만 해도 분노가 치미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된 말로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나고 싶지 않고 말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심각한 피해를 주어서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쓴뿌리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서 쓴뿌리는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의 뿌리를 말합니다. 이를 포괄적으로 말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불행하고 부정적인 사건들로 말미암아 생긴 독한 마음, 상한 마음, 상처를 말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입은 상처로 인한 상한 감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가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의 특징은 쓴뿌리가 나서라고 표현한 것처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치유되지 않으면 점점 더 악화되고 깊어져 가게 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라는 말씀처럼 쓴뿌리는 고통과 괴로움이란 열매가 생깁니다. 뿌리 깊은 분노가 생깁니다. 앙심이 생깁니다. 원한이 맺히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마음을 지배해서 삶을 비틀거리게 만들고 곁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의 쓴뿌리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뭐라고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할 때 서로 화평하게 되고 용서할 때 서로 거룩해지게 됩니다. 용서할 때 원한이 사라지고 용서할 때 분노가 사라집니다. 용서할 때 응어리가 풀리고 한이 풀립니다. 용서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용서할 때 이 쓴 마음이 단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용서할 때 쓴 뿌리가 단 뿌리로 바뀝니다. 그런데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처준 그 사람을 보면 상처준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용서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되었기 때문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편해져서 용서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이 정도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경건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4번을 더해서 완전수를 만들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490번까지 반복적으로 용서해 보신 분 계십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한 번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490번을 용서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끝없이 용서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어떤 임금에게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빚진 종은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그 당시 화폐로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은 노동자가 6천만 일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1년은 365일이니까 10,000달란트는 노동자가 16만 4,384년 동안을 벌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6조가 넘는 엄청난 돈이 10,000달란트에 해당합니다. 당시 유대 전역에서 거두어들인 그 세금이 고작 900달란트인 것을 생각할 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액수지요. 유대 전역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말이에요. 900달란트예요. 1년에. 그러니까 그 세수가 엄청날 텐데 그 10,000달란트는 그거에 비하면 엄청난, 정말 900에 비하면 10,000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지요. 그런데 임금이 그 많은 빚을요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준 근거가 뭘까?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해 준 이유가 뭐라고요? 불쌍해서. 불쌍히 여겨서, 불쌍해서 용서해 준 겁니다. 불쌍해서 다 탕감해 준 겁니다. 주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탕감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아피에미로 보내다, 떠나보내다, 죄를 놓아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내다, 떠나보내다, 놓아주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빚을 탕감해주는 개념과 같습니다. 탕감은 빚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빚은 여전히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대해주고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는 이렇게 그냥 놓아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용서를 받았으니, 이런 탕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한 동료를 만나게 됐어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빚이죠. 그런 돈입니다. 그런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에게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는 그 동료의 목을 잡고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종료는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참아달라고, 빚을 갚겠다고, 제발 좀 나를 좀 참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갚겠습니다, 꼭 갚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 실수였어, 다시는 그렇지 않을게,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또 이런 것이요. 나는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아, 나는 너 절대 용서 못해 라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굳은 얼굴로, 여전히 외면하는 모습으로 마음의 분이 풀릴 때까지 미움의 감옥에 가두고 심리적으로 고문을 하는 겁니다. 이 종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신이 6조에 해당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은 이러한 사람인데 겨우 1,000만 원에 해당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거 마땅히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상대방이 용서받을 짓을 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겨. 비록 상대가 용서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을지라도 다만 불쌍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씹고 또 씹으면서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살게 된다면 우리가 이 악한 종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친구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기껏해야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6조가 넘습니다. 이 엄청난 6조의 잘못을 용서받은 내가 친구가 저지른 그깟 1,000만 원 정도의 실수를 가지고 평생 목을 비틀고 저주하고 분노를 품고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이 악한 종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용서해 주셨는데 나에게 작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용서를 생각하면 끝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감정이 조금 상했다고, 내 재산에 손상을 입혔다고, 내 명예에 상처를 입혔다고 계속해서 쓴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남아공의 전 대통령 만델라가 최고의 권력자가 돼서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자 진실과 화해라고 하는 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당시 남아공에서 이제 백인 경찰이나 군인들이 참 많은 악행을 저질렀거든요. 네, 규칙이 어떤 규칙이냐면 백인 경찰이나 군인이 자발적으로 이 고소자들 앞에서 범행을 털어놓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범죄로 인한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는 것, 이거를 다 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 재판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는 겁니다. 그냥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청문회 자리에 반드브렉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자신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은 거예요. 자신과 동료들이 18세의 소년을 총으로 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다시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소년의 아버지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장작 더미 위에 묶어놓고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뒤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 모든 광경을 강제로 지켜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남편을 잃고 이제 노인이 된 그 아내에게 법정에서 말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판사가 묻습니다. 반드브렉 씨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노인이 된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반드브렉 씨는 제 가족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브렉 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반드브렉 씨를 정말로 용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준 거예요. 다 그냥 용서해 준 겁니다. 이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용서해 준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지 못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계속 쓴 마음을 품고 살게 된다면
심각한 결과가 생깁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님께서 주신 용서를 거두어 들이십니다. 내가 용서받았다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청산된 것이 아닙니다. 그 용서는 받을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회수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는 그 빚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고 하는 책의 저자 크리스티 김은 영적 성숙의 출발점은 용서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오래 출석을 했어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상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분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결코 성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는 자가 당하게 되어지는 12가지의 영적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사탄이 틈을 탑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런 이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주님과 멀어집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몸이 쇠약해집니다. 외롭게 삽니다. 과거에 묶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쓴 마음을 품고 살게 되어지면 결국 죽는 날까지 손해입니다.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인간 영혼에 강력한 독소로 작용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인간관계의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분노와 적개심, 복수심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증오심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지 않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일평생 과거의 노예가 되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에 갇혀서 과거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용서가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면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인식하실 수가 없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내 죄가 다 사라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걸까? 죄를 인식할 수 없는 걸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과거에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치 나무에 박힌 못을 빼도 여전히 못자국이 남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결코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우리가 받은 상처나 괴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사라지든가요? 용서한다고 해서 사라지든가요? 아니에요. 평생 남습니다. 평생 마음 한켠에 남아서 결코 잊혀지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잊어도요, 내가 받은 상처는 결코 잊혀지지 않아요. 다 남습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문제로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용서한다고 용서한다고 그냥 고통이 막 마음에서 싹 사라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계속 우리를 붙들려고 해요.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그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놓아주는 겁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그런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더 이상 빚쟁이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내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을 더 이상 빚쟁이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괴로움을 준 그 사람을 더 이상 빚진 자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용서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어머니를,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아버지를,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한 남편을, 내 인생을 망친 아내를, 내 인생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친 친구를, 나에게 상처를 준 성도를, 목회자를 더 이상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으로, 상처 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을 더 이상 원수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쓴 마음을 품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엄청난 죄를 지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를 생각하면 여전히 아프지만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냥 서로 없던 일로 해주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는요, 용서받을 일을 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놓아주는 겁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해주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는 겁니다. 그냥 봐주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구세군 예산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용서의 은혜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